사랑하는 설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이렇게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지쳐가는 월요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월요일에도 어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친구들을 향한 말이라면 뒤어서 볼 7장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자신은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가 없었음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들나귀의 울음과 또한 소의 울음처럼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고 달걀 흰 자위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즉 고난 앞에서 자신의 탄식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또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불평 섞인 어조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나의 작은 불편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만 엘리바스의 대답은 정말 그 대답을 들은 욥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강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고 신음소리 같은 자신의 탄식을 꾸짖는 친구의 겉면들은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마땅한 징계라 해도 그 징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탄식을 내뱉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호소를 무시함으로써 나중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은혜받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며 위로하는 말로 다가간다면 고통 가운데 낙심하던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고 그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 선한 은혜를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에게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한탄하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도 영혼도 무력해져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엄청난 비극이 몰려왔을 때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욥기 우리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길 바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욥이 자살을 하거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고 참아낼 만한 육신의 기력도 정신의 기운도 남지 않은 상태를 솔직하게 지금 표현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그들의 곁에서 우리는 함께 있어줘야 되고 또한 슬퍼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의지해야 되고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한 공감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내 주변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생명을 받았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